사랑으로 너를 살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리니 나의 아픔도 너의 미안함도 이제 기억하지 않으리. 받은 사랑으로 마음을 열어 너의 눈을 들어 본다면 내 사랑 내 품에서 씨앗이 되어 내 양을 품게 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오늘 이렇게 주일날을 또 구별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소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배를 기름 부으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또 사람의 말을 감추어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계시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을 따라 산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것은 가짜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야여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의 중심에는 어떤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는 것과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거듭났을 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이제 거하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러한 성령이 여러분들에 계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도 성령께서 주셨고 또 그렇게 믿는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사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신약입니다. 이 신약은 성령과 함께 태동한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온 것이 신약입니다. 성령과 함께 온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와 성령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트교회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성령에 의하여 세워지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신약의 성령의 그 오순절의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탄생한 것이죠. 여러분이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서 살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이 여러분의 그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그러한 의무가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것이며 너무나 자유로운 것이며
너무나 천국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면서 사는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죠. 근데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이 역사하심을 어떠한 방식으로 발현하시는가?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에 보면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네르게오입니다. 에네르게오. 에너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에너지를 얻고 활기를 얻는 것처럼 어떤 놀라운 아이디어를 얻거나 또한 사랑의 마음을 느끼거나 하면 에너지를 얻고 활기를 얻는 것처럼 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이보다 더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 하늘의 능력으로 에네르게오, 바로 역사하셔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이렇게 에네르게오,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방법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질문하는 식으로 되어 있죠.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듣는 것을 통해 성령께서 에네르게오,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한다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냥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 줄 알아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에네르게오, 역사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다? 바로 듣고 믿음에서다. 듣고 믿음에서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네르게오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계속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폭포수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현재형으로 계속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을 맛보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듣고 믿음에서다. 듣고 믿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 것. 듣고 믿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찾고 거기서 찾은 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죠.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열매 맺었던 것입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들음으로써 나는 그 믿음,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아무거나 들으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듣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명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을 때 옵니다. 듣고 또 듣는 것을 통해 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그림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모두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풀어 들으면
참된 믿음이 오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율법의 말씀으로 껍질 그대로 들으면 도리어 그 말씀이 뱀이 되어 사망을 열매 맺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육체를 신뢰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 성령의 에네르기오, 성령의 그 역사하심과 행하심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성경 속에서 읽을 때 그 껍질로 바로 직진해서 내가 살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먹을 불끈 쥐죠. 살인하지 않는 삶을 위해 주먹을 불끈 쥐고 열심히 살인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면 결국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가 지속적으로 나를 잠식하고 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누군가를 미워해도 살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기에 내가 바로 살인자구나.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살인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계수임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살인을 당하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살인자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도피하고 안식하는 그런 성령의 증언으로 읽고 들으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인하지 않는 삶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삶을 사시고 살인하지 않는 삶을 넘어서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삶을 넘어서서 큰 평안 가운데 사랑하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삶, 이 새 언약의 삶, 이 신약의 삶을 여러분들이 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유대교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구약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분명한 방법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 초청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삶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쉐마 듣고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계속 듣는 것을 통해 율법의 말씀이 아닌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을 통해 믿음이 초자연적으로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듯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에네르기오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라. 그러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그리스도의 어떤 삶, 그리스도의 어떤 행위적인 문제, 그것에 대한
설명, 그것에 대한 어떤 비밀이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인이 무언가를 행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두 가지를 에네르게오, 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측면이 나오는데 두 가지의 측면으로 우리의 삶을 어떤 행위의 열매를 맺게 하는 방식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첫 번째는 마음, 즉 소원을 주십니다. willingness,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십니다. 둘째는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파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들어있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첫째, 너희에게 소원을 두게 하신다. 소원을 주신다. 그리고 뭐다? 행하게 하신다.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이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소원을 갖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자꾸만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소원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믿음 가운데 충만히 자라면서 그 믿음이 충만히 부어지면서 그 소원이 또렷해지고 그 소원이 단단해지면서 그 소원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 소원만 주시느냐? 그렇지 않죠. 성령 하나님은 능력까지 주신다. 행하게 할 수 있는, 그 소원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지혜와 명철과 계시와 또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정말 파워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행하실 때, 일하실 때 이처럼 우리 가운데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행위의 열매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원에 우리는 시선을 두면 됩니다. 근원으로 항상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이 삶을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주십니다.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꿈과 비전을 주시고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소원의 마음을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다. 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 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게 되면 마음대로 살고 무법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는 결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비록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성령의 그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이신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셔서 율법을 넘어서는 탁월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그런 거룩함이죠. 우리가 쥐어 짜내는 거룩함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거룩함입니다. 열매라고 했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을 따라 걷게 되면 그 거룩함은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거룩함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무 감정도 없이 아주 조신하고 목소리 낮게 깔고
하는 그러한 것이 거룩함의 특징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uncommonness예요. uncommonness. 세상의 평범함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평범하지 않음. 세상의 그 평범함을 초월하는 것이, 구별된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다. 모두가 절망할 때 소망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 비방할 때 용서하고 품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을 뛰어넘는 비범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두가 땅의 것에 취해 있을 때 하늘의 것으로 땅의 회복을 꿈꾸는 자입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 때 오늘 날과 같이 참 무서운 질병과 또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들, 또 궁핍함들, 또 압제들, 시련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모두가 두려워하죠. 세상은.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평범함을 뛰어넘는 것이죠. 이유 없이 하늘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큰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과 다른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바로 거룩함이다 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구약의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죠.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그 율법 아래에서는 도둑질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가득하고 인색하고 사랑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죠. 그러나 신약에 오면 이러한 율법의 평범함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신약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넘어서게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금 읽었듯이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는 영원한 도둑이었고 강도였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들이 주님의 옷을 벗겨서 제비뽑기를 하며 일종의 그 주님의 옷을 강도질한 겁니다. 주님은 강도질 당했죠. 도둑질 당한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주님이 도둑질 당하고 빼앗긴 모습을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서 로마 병정들이, 그 로마 군인들이 그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도둑질하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모습은 뭐냐 하면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걸쳤던 그 마지막 한 겹의 옷마저도 죄 많은 인간들에게 탈취당하고 도둑질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면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이런 로마 병정과 같이 강도였고 또 도둑질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러나 모든 면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로 그 대가를 치르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강도였던 우리를, 또 도둑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옷까지도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옷이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그의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자는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그 사랑을 바라보는 자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능력을 더하셔서 방금 읽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와 같은 그러한 선한 일로, 그러한 선한 열매로 친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친히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죠.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 율법을 넘어서는 것이죠. 뛰어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죠? 십계명은, 구약은 살인하지 말라. 하지만 신약은 뭡니까? 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구약의 그 율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범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계명을 요구하면서도 돕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딜레마입니다. 뭐 하지 말라, 뭐 하라 하면서 결코 도와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의롭게 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이 죄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인간의 끝을 직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되려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거룩하게 되려는 수단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 중의 괴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또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 자는 성령께서 그 안에 마음과 능력을 동시에 주셔서 율법이 할 수 없는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신약을 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무엇을 주신다고 했죠? 소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앞절에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데 마음도 주시고 소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언약적인 토대가 있어요. 왜 이러한 일을 하시는가? 왜 이러한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가? 또한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진리의 기초가 있어요. 그 전절에 언약적인 토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근원적인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빠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이 언약적인 토대가 바로 그것을 듣고 믿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견고히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마음도 주시고 또한 능력도 주시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이 언약적인 토대가,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그 기초가 없는 사람이에요. 집을 짓는데 그 기초가 없는 집과 같아서 금방 흔들려서 허물어지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 있는 이 언약적인 토대를 항상 우리가 이러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그 기초로 늘 믿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토대는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또 이를 통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더욱 분명한 의미를, 언약적인 토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의 이 구절이 구약의 어떤 구절을 인용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23절부터 2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하죠. 그런데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신약에서 인용할 때에는 어떤 단어나 그 다음에 순서나 그 내용들을 약간씩 변형을 시킵니다. 그 변형이 의도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것이 바뀌냐 하면은 신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약의 의미, 그 구약의 구절과 연합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신약의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를 더욱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변형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구약을 잘못 인용했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면은 결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그것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그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도 구약 이사야서 45장 23절에서 25절을 인용한 것이지만 그대로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이 인용한 이사야 45장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모든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는 이 예언이 십자가를 통해서 신약에서 이루어졌고 빌립보서 2장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조금 더 한눈에 잘 비교해 볼 수 있게끔 사진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특징적으로 비교되는 부분에 제가 색깔을 넣었습니다.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같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구절이 인용한 구절이 이사야서 45장 25절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로 인해 이 일이 같은 가치를 갖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한다라는 것과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등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주라 시인하게 되었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만 생각했다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다 라고 할 때 그 의미의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자랑하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바로 그 시인, 그 고백, 그 찬송,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다라고 부를 때 그 깊은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주님으로 인해 내가 의로움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나의 입술을 무릎 꿇게 하여 이 진리에 복종하여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로 인해 의로움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선물들이 주어집니까? 어떠한 역사하심이 주어진다고요? 바로 오늘 본문인 그 다음 구절인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기초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진리로부터 흘러온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주 전에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자도 죽고 율법도 죽고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고 우리의 옛 생명이 죽고 우리의 옛자가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죽었다라는 것을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면 하나님을 위해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말씀이죠. 그 구절이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정욕을 무엇이 발생시킨다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율법이 우리를 더욱더 죄짓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추구하면 더욱 죄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망을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6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그 비범함, 하늘나라의 그 비범함을 열매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무엇에 대하여 벗어났다고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누군가가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 율법이 당신을 거룩하게 할 것이고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들이댄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뭐다?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산다. 그 율법보다 초월적인, 그 율법은 계명이고 조문이고 문자지만 이제 우리 예수를 믿고 여러분 가운데 사는 분은 그 문자가 아닙니다. 계명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 계명과 그 조문을 뛰어넘는 놀라운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은 성령님께 물으세요. 그분은 계명과 조문과 낡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그분을 정말 살아계신 인격처럼 대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작은 일 가운데서도 그분께 물으세요. 주님,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에 대하여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 때문에 또 일에 대하여 제가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나의 친구시고 구원자, 내 안에 계신 그런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해 드리고 그분께 모든 면에서 대화를 나누시고 소통하시고 그분의 구원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고 일하십니다. 이제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율법 지켜야지. 이렇게 지키지 아니하면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구나.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어떤 문제나 또 영광에서 멀어진 것이 폭로되거나 어떤 소원이 생기거나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거나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이 진리에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완벽하게 옳습니다. 율법은 그냥 옳은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은 완벽하게 옳은,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누구를 살인하면 살인한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본질을 밝혀주시죠. 누군가를 미워하기만 해도 뭐다? 살인한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을 99개 지켰다 하더라도 한 개를 못 지키면 모두를 못 지킨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율법은 우리의 최선을 인정하지 않는다. 완벽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아래 섰을 때에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그 율법도 같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에요. 우리의 옛자도 죽은 것이지만 율법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하여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율법은 완벽한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대가를 치르심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이 율법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성은 뭐냐? 늘이에요. 늘. always. 늘. 그리고 이 율법의 이름은 뭐냐? 완벽이에요. perfect. 그래서 율법의 전체적인 이름은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늘 완벽.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결혼했던 자는 그 율법은 늘 완벽이라는 이름을 가진 율법이었어요. 늘 완벽. 그 율법은 여러분에게 항상 완벽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항상 완벽할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율법과 결혼했을 때 항상 사망을 열매 맺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늘 완벽이라는 그 율법이 나를 채찍질하고 나에게 끝없는 정죄를 통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갔거든요.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너무나 완벽한 그 늘 완벽 율법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기는커녕 더욱 평안을 무너뜨리고 낭망하게 만들고 사망을 열매 맺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늘 완벽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늘 완벽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늘 완벽하지 않아도 아니면 본질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무너진 바로 우리들이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받으시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의로움을 입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명하시면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내지 않으면 안 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관통하며 그 일을 친히 행하실 것이라는 선포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구약과 다릅니다.
구약은 뭐 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버리죠. 도와주지 않으면서. 하지만 신약에 오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하시면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다는 선포의 말씀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관통해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리고 안식하면 생명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고백이죠. 이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먹을 불끈 쥐고 뭔가를 해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자꾸만 내가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나의 욕망이 솟아오르죠. 하지만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안에서 친히 모든 것을 주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맡겨드릴 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열매들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 그러니 늘 은혜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은혜에서 어떻게 된다? 추락한다, 떨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것은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간 것이다.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율법이 높습니까? 은혜가 높습니까? 은혜가 더 높은 것이죠. 율법보다 은혜가 더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기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 구절도 중요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마치 언약궤 여러분 아시죠? 그 언약궤의 그 속죄소 뚜껑, 그 속죄소의 그 뚜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 언약궤 안의 십계명보다 그 속죄소의 위치가 더 높죠. 그것처럼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은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자꾸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길들의 육체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 육체는 그렇게 기억하면서 살도록 저주받았어요. 하지만 신약에 오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신약에 오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는, 율법 행위에 속하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의 복음을 듣고 전파하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신구약의 차이만큼 아주 중요한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는 어떤 자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 우리 축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의로움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이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걸으십시오. 성령은 무엇을 우리에게 자꾸만 말씀하시냐면, 증언하시냐면, 성령은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할 때에는 바로 은혜가 흐르는 것이 멈추고 성령이 흐르는 것이 방해됩니다. 우리 가운데 에네르게오,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이렇게 돼 있죠. 이 끊어진다라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구원이 취소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역이 끊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 끊어지고라는 헬라어는 카타르게오라는 것이에요. 카타르게오. 아까 행한다라는 것은 에네르게오라고 했죠. 여기서는 끊어진다는 것은 카타르게오예요. 그 반대말입니다. 에네르게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행하신다. 그 에네르게오의 반대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no effect.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열매 맺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바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할 때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율법이 아닌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깨닫고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듣고 또 듣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이 주시는 그 소원과 그 능력을 힘입어 한 주간도 세상을 이기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행하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입술 위에 기름 부으시고 그리스도로 인해 의로움을 입은 고백 공동체 위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친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알고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에 온전히 잠기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까지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 위에 주님 기름 부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성령을 따라 걸으며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